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지는 분당 오른교회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려지는 것도 참 좋지만요, 영상으로 예배드려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믿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약간 대인 깊이 있지.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없으니까 또 마음껏 그냥 소리를 막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 약간 직전까지 예배를 준비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 카메라 전원선이 안 보여서 도대체 어디 갔을까 온 교회를 다 찾아봤는데 예배 한 10분 전에 나와가지고 막 부랴부랴 세팅하면서 지금 또 무사히 오늘도 예배 드려진 것 같습니다. 전원선이 있어야 카메라가 이렇게 작동되듯이 여러분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져서 하나님께 충전받으시고 공급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바이블 챌린지 20주차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8장 4절 말씀.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면서 주를 구하며 주를 따르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이란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 주를 바라볼 수 없는 우리에게 주의 보혈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의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
녀석은 어떠나 말씀하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말씀 예수 내 말씀 예수 내 말씀 예수 내 말씀 주님 같은 녀석은 어떠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 광대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 주의 크신 이름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입니다.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 있는 자리에서 함께 가볍게 두 손을 들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를 노래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나라가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지도록,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와 설교자와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한 뜻으로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자와 그 설교자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곳에 우리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이 모든 시간까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온전히 서는 귀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로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각 사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네시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보들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는 만남을 통해 진행됩니다. 한 인물과 다른 인물과의 만남, 한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와의 만남, 한 문화와 다른 문화의 만남 등 이처럼 다양한 요소와 환경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역사는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만남에는 대개 갈등과 충돌이 있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의 위기로 기록하며 역사 전환의 한 국면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동안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만남과 그 만남에 의한 갈등과 위기가 없이는 새로운 역사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의 위기는 역사의 변혁이며 새로운 역사의 단계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에스더서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혔다가 이방 땅에 정착한 유대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사가, 그래서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데요.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바사왕 고레스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령의 내용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해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었죠. 내용이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 발표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나눌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방 땅에 남아서 정착해 살던 유대인들은 어느 날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유대인의 원수인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멸절을 당할 위기의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의 음모로 인해 멸절될 위기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만나셨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급 가운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만나시고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원수 아각 사람 하만이 정치적으로 이인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절했으나 모르드게만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남아있는 그 신앙의 양심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의식이 유대인의 원수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모르드게와 하만은 어떠한 관계이기에 그 하만을 원수로 여기면서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일까요? 성경에서 하만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각 사람의 아들이라 함은 아말렉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을 했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을 철저히 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어떠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처럼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이가 그냥 안 좋은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을 명하셨던 민족이며 하나님께서 대대로 친히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이스라엘의 원수인 하만 앞에, 즉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아말렉 족속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자 하만은 분노했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모두를 멸하고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각 지방에 내린 것이죠. 하만의 이 모든 계획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자 유대인들 또한 굵은 베옷을 입고 함께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주로 슬픔과 고통의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표현으로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큰 고통이
임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진멸의 위기 앞에 애통해하며 그들의 마음과 같이 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방에서 환난과 능욕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그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 한다는 이 모든 일을 알았을 때 굵은 배 옷을 입고 애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느헤미야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환난 소식을 들었을 때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마음을 다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멸절의 위기 가운데 있던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터전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일에 결코 무관심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나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을 나 자신의 일로 여기며 함께 울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함께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나라를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마음에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에 먼저 마음을 두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이 늘 먼저가 되면은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에스더 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이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왕후 에스더는 대궐 문 앞에서 굵은 배를 입고 통곡하고 있는 모르드게에게 입을 옷을 보내며 그가 입고 있던 이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모르드게의 이런 행위가 궁중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굵은 배 옷을 입고는 대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 안위를 생각하며 입을 옷을 권하지만 모르드게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자신의 민족과 그 비참한 상황과 처지를 감추지 않고 계속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진정으로 모르드게를 위하는 일은 그 굵은 베옷을 벗기는 것이 아닌 굵은 베옷을 입은 자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상황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슬픔에 잠겨있는 그 모르드게의 형편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위하는 일이라 생각했던 일, 즉 그 굵은 베옷을 벗기는 일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과 함께 죽으실 것을 또 부활하실 것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을 때
베드로는 항변하면서 절대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로다 하면서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안위와 유익, 즉 사람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무엇이 먼저인가, 우선순위인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또 나는 어떤 일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 세상의 염려입니까? 사람의 일을, 또 세상의 그 많은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자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안주하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자신에게 보낸 내시 하닥에게 하만에게 당한 모든 일과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서 에스더가 알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로 하여금 왕에게 나아가 그 자기의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곧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왕실의 법규를 얘기하며 상황을 탓하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에스더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에스더의 머뭇거리는 이 수동적인 태도에 대해 모르드게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도전의 말을 하는데요. 우리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너가 왕궁에 있는 이유를 알라는 것입니다. 너를 왕궁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너가 어떻게 이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들은 에스더의 태도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갑자기 능동적인 태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심과 함께 모르드게의 요청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무엇으로 인하여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의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곳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회사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안전한 나라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편한 곳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만 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자체에만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보존해 주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믿고 그 안에 있는 사명을 발견했던 에스더는 용기 있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젠가 한 번은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요구하는 사명의 자리를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의 자리를 마주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기에 담대하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내어 걸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나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금식하며 지금 기도합니다. 이전에 모르드게가 굵은 배 옷을 입고 통곡하던 때에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했던, 또 죽음을 두려워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일에 머뭇거리던 에스더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선봉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에스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이전과 같이 자신의 구원이 아닌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이런 에스더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 살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구원과 그 유익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죄 지은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그들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늘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백성들의 그 죄악과 그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을 애통해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귀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한 사람이었고 이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의 그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도와 행함에는 많은 사람의 유익과 그 구원을 위한 것으로 가득합니까?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 나의 신앙을 위한 기도, 나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의 유익과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뿐만이 아닌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이방 땅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선택한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시며 이 일에 함께 동역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할 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무관심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과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치에 안주하며 그저 멀리서 관망하는 자가 아닌 믿음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과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의 그 구원과 유익을 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죽음도 각오할 만큼 많은 영혼의 구원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인의 말을 해야 했고 이방인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야 했던 때였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묵묵히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살았지만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했던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삶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이 닳도록 부르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자리에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찬송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
오래도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당신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섬길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두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에스더에 등장하는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의 위기 앞에서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닌 자신의 민족들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민족과 마음을 같이하며 통곡하며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을 나의 교회처럼 여기며 돕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관계 있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위기를 헤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변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또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이 있다면, 핍박과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그 영광 위에서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의 신앙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아버지 생각했다면, 또 살아왔다면 아버지 그 마음과 행동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과 그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하며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교회들이 있고 아파하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서 있기도 하고 재정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서 있기도 하고 병과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 돕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며 함께 연합하여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멀리서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 돕고 섬기고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 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스더에게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뒤따르는 희생과 그 헌신이 두려워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의 그 순종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된 것 같이 우리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하는 영역은 어디인지, 순종해야 하는 그 영역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면서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한 경우가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주의 백성들을 너무나 위하기에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과 그 비전을 발견하며 그 비전 가운데 순종하는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 은혜를 부어주시면 아버지 믿음의 결단의 자리에 넉넉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약한 마음으로 아버지 믿음을 힘겹게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야성을 회복해서 아버지 강건한 믿음의 군대로 아버지 담대히 서서 믿음의 결단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군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일에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함으로 많은 영혼의 구원과 그 유익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귀하신 뜻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